삶의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기준을 항상 내 못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삶의 기준을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저희들 마음이 성령이 감화감동 받을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023년도 달력을 걸면서 기세도 더 높이 이번 해에는 좀 뭘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운 적 다 있지요. 제가 왜 오늘 새해라는 교동문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읊었던 그 교동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3년이 출발한 지 벌써 8개월이 됐어요. 8개월도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어요. 이제 남은 4개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나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고하라고 새해에 대한 교동문을 낭독한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고 너무나 놀랐답니다. 아니 자기가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저 사람은 깡패고 저 사람 도둑 같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와 앉아있더래요. 여기가 아마 지옥인갑다. 내가 천국이라고 더 잘못 생각했는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천국이 맞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뜻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항상 성경책에 이러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나는 너희가 평가하는 거하고 틀리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열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뭐랄까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중심이 바로 섰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본다면 답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대의 변화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들과 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시대를 통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김덕순 목사님 다리 수술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어이구야 내 딸이 와서 다리를 수술했구나. 그러니 너가 아프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통증에 시달릴 때도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기준을 들고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왕을 뽑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조차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려는 그 야망을 꿈꾸면서 일하다가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딱 사무엘을 기다리고 앉아있었어요. 잘 차려입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니까 생기기도 잘생겼고 깨끗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로구나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보니까 야 사무엘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못 붓게 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에 나는 뭐 왕이 되려니 생각도 안 했던 다윗이 벌판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불려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보는 것이 우리하고 틀리다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잘생기고 키 크고 그 다음에 뭐 구두에도 바짝바짝 닦아 신으면 저 사람은 참 성인군자 같다 이래잖아요. 근데 그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니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신앙은 영적 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기준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결혼을 선택하는 진로를 결정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인 것만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진로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그가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렇게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상이 싫으니까 치워 하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같이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왕 이후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도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놓고 보니까 답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아이고 힘들어래 어떻게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갈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보면 저는 앞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저 우리 조카도 와 있지만 저로 말하면 깜깜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못 살아서 아들을 살리려고 탈북에 들어와서 맨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히지 않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도 이 허리춤에다 신발을 둘러매고 그렇게 하다 둘러맨 신발은 신어도 못 보고 잡혀갔어요. 이렇게 정말 그때도 우리 그 작은 조카가 둘째 조카가 막 믿으라 하고 우리 아들이 믿으라 하는데 너네 뭘 보고 나보고 믿으라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아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잡혀가게 됐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뭐 어디 가서 뭐 성경을 외우든가 말씀을 듣든가 이렇게 했더라도 안 잡혔겠는데 돈 번다고 난리를 치면서 돈에 묶여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엔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적당하게 뭐이나 두리뭉실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일수록 확실한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실로 이렇게 중가운데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가고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네가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침상이 젖도록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의 이 사후생활은 제대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했고 그 또 히스기야 역시도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정직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말 티가 없고 결함이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결함은 있으시되 그래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는 옥에는 티가 있어도 내 마음에는 티가 없어.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나도 뭣도 하고 뭣도 했어요. 근데 뭣도 하고 뭣도 했던 사람이 똑바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놓고 세상 권력을 놓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이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그는 세상에 더없이 높은 사람이다 이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정직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향해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늘상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11조, 정직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거짓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 거짓에 끌고 들어갑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기업,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좋은 사회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속이는 저울추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때문에 뭐든지 정직하게 사는 법을 습관화해서 정직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자산이 많아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정직하게 산다면 그는 큰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을 내 삶의 자산으로 크게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왕이 된 후 우상을 먼저 제거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는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관심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앞에 우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바빠서 주일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다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포항에서 식당 할 때 목사님은 계속 주일날에 나오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개풀같이 노네. 내가 주일날에 나가면 그 못 번 돈은 어디서 해결하게 이랬어요. 그런데 너무 아들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주일날 문 닫읍시다 해서 문 닫아 보니까 주일날에 일하나 안 하나 그 주일에 벌어질 돈은 그만큼 벌어지더라. 또 많이 벌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무슨 돈 40만씩 벌면서 그 주일날에 그거 더 벌겠다고 아득바득 했더니 후에 일 안 하고 주일날에 일 안 하고 문 닫고 나니까 하루에 600만원씩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시간이 없고 짬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는다는 것은 구실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축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람들은 나보고 무슨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더래. 왜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그 사회에서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나 살아남지 못하니까 뭣도 잘하게 만들었잖아요. 응? 이렇게 정말 우리는 정말 누구 마다나 자녀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남편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식이 또 사회의 지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지위가 높아서 내가 어디 가면 집사란 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보면 국회의원들도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우리 국회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들이 하나님 뜻으로 거기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들만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하고 직분은 다 가졌는데 어디 나가서 사람 모을 때만 권사고 사람 모을 때만 집사고 안수 집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문이고 의지한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바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하기 전에 왕들이나 앞으로 있을 왕들 중에도 히스기야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25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되자마자 신당을 부셨고 주상목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했기에 히스기야가 어쨌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죠. 내게서 9개 중에 7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2개만 잘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15년을 더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늘상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북 분열이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자신이 보호를 받고 법이란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통사고를 나도 그렇잖아요. 전번에 우리 송 회장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보상 못 받았대요. 그래 왜 못 받았는가 하니까 뭐 노란 줄이 있는데 바퀴가 노란 줄을 딱 탔더래요.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노란 줄을 타면 송 회장님이 어긴 걸로 돼 있대요. 그래서 못 받았다면서 취업이고 뭐고 본인이 다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냈으면 그 법을 잘 지켜야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이란 책을 쓴 팀
켈러가 지적한 4가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정해놓고 두려운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곤란이 앞에 닥쳤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고 이러면 우리 보면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막 삐뚤삐뚤 가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삐뚤삐뚤 가다가 온전히 가니까 그 다음에 숙련이 돼서 지 혼자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 똑바로 지래, 아버지 내 넘어지지 않게 해달래. 근데 보니까 자기 혼자 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혼자일 때는 두렵고 그렇지만 누가 있으면 정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가장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입니까?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형통을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했더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재앙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군사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도 강하게 되었고 적들도 그 군사적인 힘으로 인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고 살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사촌 언니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가? 야,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분이 안 좋냐?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언니는 앉아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많은가?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대소변은 받아낼지라도 이제 저 하나님께로 가면 두 다리도 다 쭉 펴지고 나 성성한 사람처럼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또 우리 형부가 열심히 구르마에다 끌고 돌아다니면서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언니는 믿는데 형부는 왜 안 믿어 하니까 형부가 뭐라는가, 너네 언니 믿으니까 내 것까지 다 믿는다. 하고 너네 언니 저 천국 가는데 너네 언니 다리만 붙으면 다 올라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형부가 또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부가 나를 정말 애기처럼 그렇게 돌봐줬기에 저도 형부를 많이 따랐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가는 길에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영적인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너희는 참 정직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래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 그렇게 삽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